사도신경 하면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예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학업에 걱정이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처소에 있는
각자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준사님이 직접 핸드폰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찍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2주째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어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지금 있는 이 장소까지 쭉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 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구나.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상상력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영상을 틀어놓고 딴짓하면 안 돼요. 알았죠? 조사님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식. 이제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쵸? 행복하겠죠? 그래서 연애도 하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사랑도 확인하고 이제 평생 함께 하고자 해서 결혼식을 이제 올릴 거예요. 그쵸? 근데 결혼식을 왜 할까요? 웨딩옷 입고 싶어서 웨딩옷 화려한 거 입고 싶어서 결혼식 할까요? 아니면 그동안 뿌려놓은 축의금이 있으니까 그걸 좀 걷어놓으려고?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더욱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남자는 이제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 이 여자만 끝까지 책임지겠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 이 남자만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평생 약속하는 거, 그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결혼식하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의 한눈을 팔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결혼식인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런 결혼식을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약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애굽을 나와서 사막을 거쳐서 한 3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걸어왔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곳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 시내산은 어디냐면 시내 광야 지역인 거예요. 시내 광야라는 그 지역인데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근데 이 시내산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줬어요. 어떤 걸 줬냐면 모세와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좀 힘든데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해서 막 안 가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왕에게 갔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지금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착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미 80세가 넘었죠.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나이였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해요. 그리고 힘도 없고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굽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온갖 핑계를 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는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진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에 오게 된 거죠. 모세가 훌륭해서 이런 일들을 한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될까라는 마음을 들고 갔지만 결국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고 가야 할 일정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은 초자연적,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길가에 있는 돌덩이 하나 딱 들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을 먼저 부르세요.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약속을 먼저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심의 생각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거 믿고 나가서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약속하시고 그걸 믿고 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특권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고 가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세요. 모세의 경우가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모세와 그런 약속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한 나라죠 완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려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의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고 거기서 있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 정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약속의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줘. 뭐냐면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잘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라는 거겠죠. 그거를 그렇게 잘 할 경우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 그냥 보물이 아니라 너무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을 잘하면 너희들은 나의 가장 특별한 보물로 너희를 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엄청난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결과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면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너희를 특별한 보물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나 언약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언약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한번 다시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홍해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했죠? 애굽의 최강 부대가 홍해를 오니까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셔서 이 애굽의 최강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식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무슨 비유로 얘기를 해요?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얻고 막 올라가서 둥지에 올라가는 그 강력한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자신의 인생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다 되겠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마음,
다른 말로요,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맺는 언약식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이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결혼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라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일까요? 아니겠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특별한, 가장 빛나는 보물로 여겨주시고 거룩한 민족, 제사장 민족으로 정말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요,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 주겠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한번 생각해 볼까?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요? 누구를 영접해요?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줘요. 이 사실, 이것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멸망당해야 돼요. 우리는 멸망당해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평생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요? 처음에 모세처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일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 모세가
그 역사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아멘.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늘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값진 보물,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만약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처럼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정말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조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시내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가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식을 체결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멸망받지 않는 영원한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하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언약식,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축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은 생략하고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네, 오늘 중요한 광고 2개 있어요. 먼저 우리 친구들 세나 요즘에 큐티 하고 있죠? 계속해서 온라인 필사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저조한데 우리 친구들 꼭 세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아니면 점심때, 저녁때 세나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전에 꼭 읽고 말씀 읽고 그리고 밴드에 가서 그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꼭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원래 오늘 우리가 마가의 대락방 5층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에어컨이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에어컨이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쯤에 설치가 되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생각할 때 에어컨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갑자기 더워져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랬다가는 우리 다 여기서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좀 미안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집중 잘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사님이 막간을 이용해서 미션을 하나 줄 거예요. 미션이 뭐냐면
복이 말씀이 있어요. 네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드는 말씀 구절을 하나 선택해서 그거를 찾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한 구절을 유튜브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댓글창에다가 이름과 그 말씀을 써주면 제일 먼저 써주는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선물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이 말씀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한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이 유튜브 이 지금 영상 나가는 댓글에다가 남겨주면 돼요. 저번 주처럼. 그러면 출석 체크도 되고 이벤트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빨리 올리면 올릴수록 더 좋은 선물이 나갈 겁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광고는 이쯤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주기도문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온라인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보도록 해요.